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8편 말씀 첫 번째로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무조건 산 꼭대기만 보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산 꼭대기만 쳐다보면 아직 오르지 못한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싶어집니다. 초조해하고 빨리 그곳에 가려고 뒤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앞만 보고 가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앞만 보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과거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찾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태도로 보입니다. 앞만 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몰아붙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을 격려하면서 잘한 것을 칭찬하면서 삽니다. 짧은 생을 보면 몰아붙여서 자기가 목표로 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루면 잘 될 것 같지만 긴 생을 통해서 돌아보면요.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시입니다. 72절로 되어 있고요.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겪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와 가나안에 있을 때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미래에 아무리 어려운 길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배신과 실패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믿음으로 굳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일을 통해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셨던 기적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인물과 사건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주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게 행하신 기적들을 후대에 전한다는 것이죠.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심의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고 말해요. 야곱에게 세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빈들에서 돌베개를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곱에게는 지금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빈털터리로 들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덮을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요.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을 속여서 가로챕니다. 근데 이게 불발탄인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 약속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립니다. 20여 년을 종살이처럼 살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이때 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요. 그래서 대퇴부 이 고관절이 나갑니다. 제대로 못 걷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건 위기의 때가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그들의 조상을 완고하여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충성하지 않은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당장 닥친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순간과 상황.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절망으로 빠져.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만 걱정하고 있으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눈앞의 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힘없는 지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숫자도 많고요.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그 믿음을 버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은 너무 쉽지만 인생과 삶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의지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선한 예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